출애굽기 14장 18절 225페이지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은 바로 이제 분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성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욕망으로 만들어버렸죠. 그 욕망이 종교 안에서는 이제 열심으로 이제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성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욕망이 되어버렸고, 그 욕망은 겉사람을 대표하는 속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성이 만들어낸 욕망, 다시 말해서 겉사람의 속성 또는 육신적 가치관 또는 애굽의 가치관들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파괴하실 때에 그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백성의 죄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또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바로, 병거, 마병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이성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욕망들이에요. 이것들이 없으면은 인간들은 힘이 없어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압도적인 권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성의 산물, 즉 바로 군대, 마병, 병거 이런 것들에게 이제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봐라, 야,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궁한가, 뭐 이런 것들도 또 자부하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꽃이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한쪽으로는 종교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 뭐 신앙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학문을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해요. 또 글들을 쓰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거나 글을 읽어보면은 야, 정말 인간이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이 하는 말도 결국에는 성경이 하는 말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도 이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성경이 없이도 우리 스스로의 이성적인 어떤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군다나 구원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성경은 필요가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도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는 인간들이 이성을 가지고 기록한 책으로 보이죠. 물론 맞아요. 인간들이 이성을 가지고 기록한 책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이성을 인간 스스로가 주관한 게 아니고 바로 여호와께서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뭐 어떤 인간들이 쓴 기록과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문자이고 그 문자 안에 항상 그 의미가 숨어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 안에서 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정도까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허상이라는 것이죠. 오직 문자에서 영을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그 도출해내는 결과가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믿음과 비슷한 모양의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병거, 마병, 군대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성적인 진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바닷길에서 다 몰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이성의 힘과 이성이 만들어낸 확신이죠, 확신. 또 자기 의지, 주관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자기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은 결국에는 길이 없는 바다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결론인데, 바로 그러한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파괴하심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또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는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좀 주의해야 할 것은, 물론 많은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책을 써놨지만 그 책이 물론 참고할 수는 있으나 아무리 그 차원이 높은 내용인 것 같아도 성경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요. 또 이제 말하자면 다른 종교에도 그 많은 진리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불교, 특히 불교라든가 뭐 힌두교, 이슬람교, 각종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진리가 성경과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미혹이 되면 안 돼요. 참고할 수는 있어요. 아, 그들도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과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진리로 만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나 실제는 진리로 만나지를 못해요. 왜? 그들은 그들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경 기록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그럼 증명해내느냐? 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학문적으로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비교하는 그런 비교 종교학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요. 나름대로 그런 비교 종교학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다른 종교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교를 비교하는 건 좋은데 하나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라고 말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성적인 종교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바다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다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걸 알게 되면서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주신 이성을 가지고 분복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결국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고 그 분복을 자신의 힘으로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만들어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바로의 군대, 병거, 마병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위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대단하고 화려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그 힘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애굽의 말들, 그렇죠? 애굽의 horse, 애굽의 말들을 힘으로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 애굽의 말들을 부러워해가지고 그 애굽의 말들을 많이 수입해다가 길렀죠. 또 병거를 끌고 다니는 또 전투용 말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 왕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인간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가치관인 힘을 애굽의 말로 비유를 했고 또 애굽의 병거, 마병, 또 애굽의 임금 바로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도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힘이 없으니까 힘을 좀 이제 도움을 구하러 좀 힘을 얻으러 가는 거죠.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힘의 상징이에요.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세상의 가치관, 다시 말해서 애굽의 힘을 상징하는 말들. 왜 그 말들이 있어야 군인이 그 말을 타면 기병이 되고
그 말들이 있어야 마차를 만들어서 병거를 만들어 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관점을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을 탄 군인 하나가 그 가진 힘은 굉장한 겁니다. 고대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그 사람들도 별로 없었지만은 대부분은 다 군인들도 보병들이었어요. 보병들이었기 때문에 말을 탄 기병에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을 탄 기병 한 사람이 보병 20명, 30명을 우습게 상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뭐 임꺽정의 난,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왜 반역을 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들이 그냥 보병들이 아니고 말을 탄 기병들이었어요. 그래서 정규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군대가 말을 탄 기병들이고 병거를 가진 군대거든요. 굉장히 힘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했지만은 결국에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말들을 구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선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기의 경일기였죠.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또 성경 신앙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과 성경 신앙을 통해서 이거 애굽의 말들, 애굽의 힘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선지자의 선포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오직 성경과 성경 신앙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알고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을 내 마음에 지키고 지켜진 그분의 진리를 내 입으로 뱉어내는 거,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그렇죠? 애굽의 말들과 같은 힘을 얻는 거.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현대교회나 정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적으로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20편 7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다 병거와 말이 다 뭐에 상징하였어요? 힘, 육신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걸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그 해석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실천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지켜지고 지켜진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는 거, 이걸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구약 내내 줄기차게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왜 믿느냐?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보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세상에 힘을 가지기 위함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라면은 세상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군대, 병거, 마병, 바로 세상 임금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겐 정말 대단하게 보이죠. 근데 그 대단하게 보이는 그것들은 그냥 허상이다. 자, 허상을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나요? 허상? 뭐가 허상이냐? 그러니까 사전적인 허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허상은 뭐냐? 모든 게 다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게 다 허상이야. 그럼 그게 왜 허상이냐? 그러니까 사전적인 허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허상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 피조물들은 다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흙을 쪼물쪼물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본질은 흙이라는 거예요. 흙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아파르. 아담아가 흙이고 아파르가 똑같은 흙인데 그건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 그냥 먼지처럼 흩어지는 거. 다시 말해서 어떤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체가 없는 그 흙이라는 본질에다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형체를 넣어주신 거죠. 그게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형체로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되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한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은 형체를 잃어버려도 흙으로 안 돌아가요. 왜? 이미 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성령을 받아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은 절대로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이 뭐냐면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그 모습을 이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 즉 너희들의 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형체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허상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을 동시에 어디에다가 바다 한가운데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너갔고 애굽 군대는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그 안에 수장됐잖아요. 이걸 통해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애굽 미워했으니까 미워하는 애굽이라는 민족은 바다에 죽였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원론이고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관이란 말이에요. 선악 이원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허상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집어넣고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애굽 나라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힘을 제일로 하는 가치관을 가진 육신 곧 겉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이 겉사람은 다 허상이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겉사람을 죽이시고 그러나 겉사람은 죽어도 그게 영원히 멸절되는 게 아니고 속사람으로 다시 산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부활이죠. 그 부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바다 건너편으로 옮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이나 이스라엘이 다 누굴 보여주는 거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섭리하셔요. 내 안에 있는 애굽이라는 겉사람, 힘을 제일로 하는 가치관, 육신적 가치관은 어떻게 해요? 죄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서 멸절시켜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영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 영의 사람은 바다 건너편을 올라오게 해서 부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겪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해왔던 모든 그 힘에 관한 일들이 다 헛된 거였구나. 그냥 멸절되는 거였구나. 허상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여호와께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제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매일매일 죽어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육체의 위대하고 화려한 공적 있는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날마다 죽어나갈 때 내가 날마다 율법의 문자에 의해서 생산했던 의를 포기하고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걸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추구했던 그 힘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구나. 저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바다에서 수장시키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인가? 14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설명 다 드렸지만은 가만히 있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가만히 있는다는 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가만히 있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럼 그 자기 부인이 무슨 뭐냐고요? 이거 계속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율법의 문자를 지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문자를 통해서 의를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그냥 우리의 착각이었을 뿐이다. 그냥 우리의
종교적 신념이 있을 뿐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니까 그거를 놓게 돼요. 그 놓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자기 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성경을 알게 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서라고 했는데 거기 제가 그 강론을 하면서 거기 원어를 내가 인용을 안 했어 보니까요. 근데 다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잠깐 저기 볼까 14절 볼까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 하라시라고 해요. 하라시가 어떤 뜻인가 봤더니 긁다 새기다 긁어요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쟁기질. 그리고 쭉 나가서 딱 보니까 함축적으로는 벙어리가 되는 거를 가만히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뭐냐? 내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의를 내놓지 않는 거야.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육체의 의를 이제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행위잖아요. 그런데 헛된 허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긁고 새겨야 돼요. 자, 긁는다, 새긴다. 다 뭐예요? 우리 심령, 마음에 비해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쟁기질을 한다. 쟁기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의 말씀을 새긴다는 얘기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레위기의 표현에 의하면은 먹었던 음식을 다시 반추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행위를 버리고, 근데 자기의 불이니까, 불의한 행위를 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건을 일으킨 의도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음에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반추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만히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사전적으로 보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뭐냐? 지금 네 앞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전처럼 그 사건을 너의 의로 해석하지 말고, 즉 율법을 문자로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너의 의로 해석하지 말고, 그 사건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왜? 내 의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은 영광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겉사람이 죽을 때, 그렇죠? 겉사람이 죽을 때,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했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계획과 은혜대로 다 주관을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제 애굽은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바다 건너편 부활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힘들이 다 허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오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은 이제 뭐라 그럴까, 여호와의 그 현현 또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시청각적인 어떤 도구로 사용하신 게 구름 기둥이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은 또한 불 기둥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둥은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걸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구름 기둥은 바로 뭐 여호와 임재 현현인데 그 구름은 바로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강단, 대란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불기둥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영 성령께서 그 선포하신 말씀을 조명해서 이스라엘을 말씀 안에 가두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죠. 말라크는 말 그대로 메신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어떤 존재들이 그 역할을 했냐면은 선지자, 제사장, 교사, 왕, 그리고 이제 구약에 나온 천사, 이런 것들이 다 말라크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 대신에 파견해서 파송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을 말라크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말라크가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었죠. 근데 그 말라크가 옮겨서 그 뒤로 행했대요. 그 뒤로 행했는데 행할 때 말라크만 옮겨간 것이 아니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의 후미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 때는 제일 앞에서 갔는데 대적이 침입해 올 때는 뒤로 와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리고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도 인도하시고 뒤에서도 인도하신다. 즉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근데 이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 신약에 오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 구름 기둥, 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인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도 계시고 우리의 뒤에도 계시다. 신학적으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처음이고 우리의 나중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언약은 처음과 나중이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은 절대로 취소가 된다거나 변개가 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을 지금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로 옮기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옮기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이 구원은 아주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완전하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뭐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앞에서 뒤로 옮겨가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언약의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런 표현을 이스라엘 진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자 가운데 섰어요, 그렇죠? 그 뭐가 된 거예요? 구별이 된 거죠, 구별. 분리가 된 거죠. 그랬더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어디 편에는? 애굽 편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이스라엘이죠? 밤이 광명함으로. 똑같은 밤인데 이스라엘 쪽에는 광명이고 애굽 쪽에는 흑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복음의 이중계시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애굽은 계속 10가지 재앙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디 땅에 있었어요?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는 흑암 가운데도 광명이 있었잖아요. 이미 그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은 사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은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이중성 또는 이중계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음이 사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일은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일에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들의 어떤 협력이나 인간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 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볼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실체를 보라는 얘기죠. 그게 진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는 라죠, 라. 주시하다, 주목하다, 숙고하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왜 그렇게 주시하고 주목하고 숙고해야 되느냐? 그렇게 바라볼 때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뭐가 기억이 나겠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6월절, 출애굽의 밤이 기억나죠. 그래서 그 밤을 기억하라고 6월절 규례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그 6월절 규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했고, 기억을 못하니까 설명을 못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6월절은 그냥 형식적인 절기가 돼버린 거죠. 왜?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6월절을 바라보지 못했으니까. 바라보지 못했으니까는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지도 못해. 기억하지도 못하니까 설명도 못해줘.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한 그 계명이 어떻게 돼요? 못 지키는 계명이 되어버린 거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만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이고 나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그것이 기억이 나는 것이고 그 기억을 통해서 상세하게 지금 이 규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치고 홍해를 건너서 가는 이 규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설명을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음은 기억하면은 생명이 되지만 기억하지 못하면 사망이 된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손을 내어밀 때 손은 야드, 항상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일, 사역이에요, 사역. 근데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항상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잡혀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잡혀 있죠. 그 지팡이는 십자가의 상징이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일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일도 십자가가 항상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일을 하는 것이지 모세가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다만 이성적으로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 손에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하는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이 동풍이 이제 결국 뭡니까? 루아우죠, 루아우.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계속 전화가 오네.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마른 땅이 하라바거든요. 하라바가 말 그대로 사막, 마른 땅, 마른 지역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또 나중에 얏바샤를 통해 설명할 건데, 전화기 왜 끊겨버리냐구만. 자, 지금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잖아요. 단번에 물러가게 한 게 아니고 단번에 갈라뜨린 게 아니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면서 밤새도록 이스라엘은 그 갈라지는 바다 사이로 어떻게 해요? 걸어간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도 그 밤새도록 갈라진 바닷길을 따라서 걸어간 거예요. 단번에 건너간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동풍은 결국은 바다를 갈라가지고 서쪽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옮겨놓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마른 땅, 하라바거든요. 이 하라바가 이제 그 뒤에는 야바샤라고 나와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바샤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공부했지만은 마른 땅 똑같아요. 아까 하라바와 똑같은 말인데 야바샤가 유래한 그 야베시를 보니까 이 야베시가 어떤 뜻인가 봤더니 부끄럽다, 난처하다, 실망되다, 마르다, 시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마른 땅인데 마른 땅이 부끄럽대요. 그 난처하고 실망된대요. 마른 땅이. 이게 무슨 뜻이지? 봤더니 뒤에 봤더니 마르다, 시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땅인데 땅이 말라갖고 시들었대요. 뭐가? 땅이 시든 건 아니잖아. 땅에다 뭘 심은 거지. 땅에다가 씨를 뿌린 거잖아요. 그래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는데 그게 마른 땅이니까 시들어 버린 거지.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다시 말할까요? 자, 씨를 뿌렸는데 줄기하고 잎이 나오다가 말라버렸고 시들어 버렸어. 그럼 뭐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은 왜 존재하냐면요, 씨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땅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라바가 원래 부끄러운 땅인데, 마른 땅인데, 지금 22절에서는 야바샤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뭐냐? 왜 바다 가운데 길을 마른 땅, 사막 같은, 아까 얘기했죠? 하라바를 만들었느냐? 그 하라바가 여기에서는 야바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바다 가운데로 열려진 그 땅을 가는데 그 땅이 바싹 마른 사막 같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땅은 부끄러운 땅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부끄러운 땅,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땅을 누구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 내가 이제 저 바싹 마른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른 땅이 원래 갖고 있던 의미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땅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되어 있다? 바싹 마른 사막이 되어버렸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이지만 인간들이 볼 때는 그 바싹 마른 땅에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절대로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갈 때 보니까 좌우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 벽은 호마인데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 그리고 성벽이 둘러싸는 거죠. 그걸 호마라고 불러요. 호마가 유래한 말은 연결하다예요. 그러니까 벽은 그냥 혼자 단독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서 만들어져서 둘러싸는 그 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바싹 마른 땅이지만 거기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맺는 그것을 보호하게 하려고 성벽을 둘러치는 거예요. 그걸 호마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 물이 좌우에 성벽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을 이스라엘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물이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갈라졌다 했잖아요. 밤새도록 갈라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이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 이스라엘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른 땅을 건넜기 때문에 뭐가 된 거죠? 애굽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부활이잖아요. 자, 이 마른 땅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씨를 뿌려가지고 부활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걸어가는 그 땅은 마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땅은 열매를 맺는 땅이에요. 어떤 열매? 부활의 열매. 그래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으로 건너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건너서 부활을 얻었으니까 그 믿음은 이스라엘의 부활이 아니고 부활의 주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믿음으로 앞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즉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똑같이 마른 땅을 걸었는데 이스라엘은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시들어버리고 그게 마른 땅이라는 얘기죠. 그걸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땅이 씨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이 다 그냥 마른 땅에서 씨를 아무리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었다. 그다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이 가는 길에 씨를 뿌려갖고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은 구속사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의 열매는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죽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죽는 사건을 바닷길을 통과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줬고 고전 10장은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곧 죽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 가리킨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다 일종의 다 뭐라고 할까요? 예표, 모형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길을 갔는데 아까 얘기했죠? 갈라진 길을 보고 갔다고요? 아직 안 갈라진 길을 보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눈으로 갈라진 길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 갈라지지 않은 그 길에 갈라져 있는 그 길을 보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길이 아니고 뭘로 바뀌었어요? 영의 눈으로 본 길이겠죠. 그것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의 길이 아니고 새롭고 산 영적인 길을 보고 간 것이죠. 즉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 되려면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잖아.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휘장이 찢어지니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간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 된 것이죠.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이죠.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눈에 안 보였어요. 아직 물이 있는 그 길이에요. 그 물이 있는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하면 새롭고 산 길을 따라간 것이다. 즉 새롭고 산 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갔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건너가는 그 길은 좌우에는 물이 서 있는 성벽이 된 거예요. 그 성벽은 그냥 성벽이 아니고 연결이 된 성벽이죠. 연결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벽이 서로 연결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진 그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성 앞으로 이 말씀에 의해서 성전될 신자들을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새롭고 산 길로 난 육지를 건넌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의 지팡이 십자가는 죽음의 세계 가운데, 즉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가운데다가 새롭고 산 길을 내버린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계속 죄와 죽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좌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과 뒤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처음과 나중이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 그동안에 우리는 성전으로서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는 좌우에 물이 기둥처럼 서 있어도 그 물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길을 가는 신자들에게는 절대 율법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 그것을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즉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죄가 있는 육체를 입으셨다. 그 이유는 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율법의 문자를 폐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형벌을 받고 뭐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에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어떻게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분이 직접 우리와 같은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즉 모든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성신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홍해를 육지로 건너는 이스라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닷길을 건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닷길을 건넌 이 사건을 세례라고 부르는 것이죠. 고전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이 속하여가 에이스거든, 에이스. 즉 모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왔으니까 모세 안으로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 홍해를 통과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그걸 바로 뭐라고 부른다? 세례라고 부른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죽으심으로 길을 낸 그 길을 간 것은 우리도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 왜? 죽은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려고. 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이거 살린 거잖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죽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열매 주시려고. 그게 홍해 바다 사건에서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죽고 이스라엘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사랑했고 애굽은 미워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엔 두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은 뭐라고요?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 나의 육신의 가치관과 영의 가치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세례예요. 그런데 이 세례를 이제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느냐? 고전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이상하네요. 바울이 그 세례를 지금 주긴 줬는데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가이오라는 사람 외에는 세례를 안 줬대요. 그렇죠?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가 어떤 그 믿음의 척도가 되고,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아, 난 바울에게서 받았어, 난 아볼로에게 받았어, 이런 파들이 있었나 봐요.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 이게. 또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세례는 무슨 세례겠어요? 무슨 세례겠어요? 사람이 주는 거니까? 네, 물세례지. 맞아요. 초대교회 때부터도 물세례를 줬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세례의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있는 사도들이 물세례를 주니까 자기도 물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계속 준 게 아니고 그냥 몇몇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그걸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길 잘했다. 왜? 이 물로 주는 세례는 의미가 없는 거야. 형식일 뿐이야. 그러니까 형식이었지만 바울이 몰랐을 때에는 형식적인 물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세례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알게 되었잖아. 알게 된 다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세례를 줬다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로 주는 세례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또 마치 그 세례를 안 받으면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이 물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줘야 되는데 그냥 한두 명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왜? 그것도 뭐냐? 아직까지 바울도 그 세례의 의미가 뭔지 몰랐던 것이죠. 모르니까는 몇 명에만 줬던 거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뭐냐?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고 무슨 세례다? 성령 세례다. 말씀을 깨닫는 거다. 즉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형식화해서 물 세례를 주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었으나 그게 하나의 뭐가 또 되었다? 교리가 되고 의식이 되어버렸다. 그게 아니고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의 의미를 아는 거. 근데 그 알게 되려면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짜 홍해를 건넌 사건의 의미를 아는 게 진짜 세례를 받은 것이지 단순하게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모형화시키고 의식화시켜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거는 세례의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안 준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바울도 처음부터 다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례를 주니까 자기 따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아, 이 물로 주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홍해 도화 사건의 의미를 세례로 깨닫는 것,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함께하는 것, 이게 진짜 세례의 의미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세례 문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데 특별히 이제 침례교에서는 전신 침례 담그는, 왜 밥티즘이라는 것이 전신 그 몸이 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신 침례를 받았느냐 아니 뿌리는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 영어로는 임머전. 그러니까 이 몸이 다 담기는 걸 임머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뿌리는 거, 이렇게 뿌리는 거는 저기요 스프링클이라고 뿌리는 거라거든요. 이거 싸우거든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 세례가 뭔지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내 몸으로 전신을 담궜던 머리에 뿌렸던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하나의 의식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의식밖에 안 되는 그 형식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이 뭐가 되냐? 율법이 되고 이 율법을 통해서 또 뭐가 생산되죠? 자기의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를 가지고 나는 뭐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부터 세례를 주긴 했으나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안 준 걸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쉬었다 할게요.